오늘 말씀의 제목은 몸의 부활을 고대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부활을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타락하여서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부활, 바로 중생을 첫 번째 부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온전히 입게 될 몸, 그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서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두 부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몸의 변화입니다. 중생한 신자라 할지라도 아직 그에게는 몸의 변화가 없습니다. 아직 몸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육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몸의 변화가 없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종말의 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에 드디어 몸의 부활, 이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우리의 그 몸과는 전혀 다른 몸을 경험하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날에 초점을 맞춰서 몸의 변화가 어떤 것이고 그때 이루어진 부활이 무엇인가, 이것을 강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라 할지라도 아직 몸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0절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또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현존하는 우리 몸을 혈과 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온전한 부활체로서의 변화됨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또 죄의 지배 아래 우리는 여전히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늘 한계성을 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몸뚱이라 할지라도 우리 어떻습니까?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거룩을 소망하는 것이 신자들의 그런 마음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악하는 것을 늘 우리가 일상에서 늘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육신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처럼 지금 연약한 육신, 그 몸의 부활이 없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붙들려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와서 이루어질 때에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돼야 될 몸을 입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해서 몸의 부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누구나 다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 역사적으로도 많았고 현재의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더러운 육신으로부터 영혼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영혼의 구원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은 불필요한 것이고 육은 없어져야 될, 폐기 처분돼야 될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탈출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영지주의 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불교나 힌두교나 또 우리 시대를 점령하고 있는 뉴에이지 운동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나타납니다. 어떻습니까? 신비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지만 신비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육의 부활에 대해서, 육의 변화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체험하는, 누구에게 입증할 수 없는 어떤 일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꿈에서 본 무엇인가, 아니면 초월하여서 지금 내가 완전히 온전한 부활체가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신비주의나
뉴에이지의 사상들 가운데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완전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이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떤 아이가 천국에 갔다 와서 아주 7살이었는가요? 그때 당시에 책이 팔릴 때. 그 아이가 천국 갔다 와서 쓴 그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은 우리 몸의 변화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성도들하고 똑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미 지금 내가 변화되고 맛보는 것, 지금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몸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현존하는 우리의 몸은 썩어질 몸이고 한계적인 몸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를 내가 믿었는데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서 잘 되지 않아요. 내 마음을 지키는 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원래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제 이 말씀을 한쪽 측면으로만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늘 죄만 짓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편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 있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온전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온전한 부활의 몸이 우리한테 있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육의 부활을 터부시하고 별로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온전히 영의 어떠함만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현실 속에 많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존하는 그 우리 몸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번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육신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 생기라는 것이 루하인데 이게 성령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령을 임하게 하셔서 성령이 그 육신에 임함으로 그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셨다. 이것이 처음 창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어떻습니까? 표현하자면 한 이 마당에서 같이 산책하시면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처음에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담이 응할 수도 있는 구조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의 상태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그런 몸의 상태로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이 어떻습니까? 타락하게 되었고 타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타락한 이들에게 무엇을 선언하냐면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과 교제하며 그 안에 거주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창세기 6장에 나온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일 중 사람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가장 큰 사람이 변화는 뭐냐면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성령님이 거주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몸의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물리적인 육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죄로 물들어진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의 역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선언하신 거죠. 그래서 그 사망의 결과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육신이 이제 하나님의 영원성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 거죠? 연수가 살아있는 연수가 정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20년가량 많게는 또 더 그 전에도 죽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사망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이것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거주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몸으로 우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창조의 특징적인 것이고 타락으로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이고 하나님이 거주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그 타락함만을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그분이 다시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미 죽었던 더 이상 하나님이 거주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을 덧입히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되신단 말이죠. 다시금 창조 이전으로 하나님께서 거주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우리를 다시금 재창조하시는 회복하시는 그런 일들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구조가 생긴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처음의 부활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것이 가장 큰 본질적인 변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점을 타락하기 이전에 원래 하나님께서 거주하였던 몸으로 표현하고 사람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매우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시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예수 믿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너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이런 존재가 된 것을 모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6장 19절도 말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6장 19절도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 분명히 6장 19절에도 분명하게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되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활을 경험한 신자에게는 성령님이 거할 수 있는 완전한 처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부활은 사람의 본래 형상으로 회복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성도들 가운데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초점으로 우리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만이 아니라 다시 재림하셔서 주실 영광스러운 그 몸의 변화들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성도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활의 온전한 몸이 되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에 가능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장 51절과 52절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또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나팔 소리는 뭘 의미합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나팔 소리는 누가 오시는 때를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게 되실 때에 그때에 우리 몸이 변화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정도의 변화는 경험하였으나
아직 온전하고 완벽한 변화의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양심을 찌르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이미 하고 있으나 이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의 우리의 육의 부활, 우리의 육신의 변화라는 것은 지금 경험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정도 어떤 그런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그 변화를 지금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주님은 그것을 약속하셨고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 안에 교제할 수 있는 상태, 이제는 하나님이 불러도 우리가 그걸 들을 수 있고 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상태를 초월하는 어떤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것이 54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55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 몸을 입을 때에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사망의 그늘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죠.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뭐 어떤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공격해오는 게 뭐라고 합니까?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자들이 괴로운 것이 뭡니까? 전부 죄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기지 못하여서 괴로울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고 오실 그날에 우리들의 변화는 이 죄로부터 자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망이 죄를 우리에게 쏴도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6절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성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율법을 우리에게 제시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늘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율법이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면 부담스럽고 괴로운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막 다시 읽고 싶고 막 이런 측면보다는 부담스럽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못 살 때는 더더욱 부담스럽죠. 어떤 그런 괴로움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것들에서 완전한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그날에 있을 것이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가 늘 걸리적거리고 늘 불편했던 모든 것들이 그날에 다 해소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이 신자들 안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자가 이것을 소망할 수 있는 날이 곧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몸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변화가 분명히 있게 될 것이고 그 몸의 부활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몸의 변화됨이 지금은 없으나 그날에 있을 것을 대비하여서 오늘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할 수가 있고 하나님 주신 몸을 거룩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어떻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5장의 앞선 부분에서는 신자에게 부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먼저 설명했어요. 그리고 나서 신자의 부활이 단지 우리들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측면으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악의 무리들을 다 짓밟고 승리하시고 그 나라를 성부께 다시 올려드리는데 그 올려드리는 증표가 뭐냐면 성도의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측면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궁극적인 부활이 일어나는 날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을 것인가 이 측면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놓여진 자들이다. 지금 있는 그 육신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될 것들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 부분을 거기에서만 다 끝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 보시면 그게 종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분명히 앞서 죽은 신자들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육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고 또 이 육의 부활은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다시금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면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그 부활이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아직은 완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을 잠깐 맛보기고 잠깐 조금만 그 은혜가 오래 유지되지 못하여서 약간 괴로운 측면이 있으나 분명히 그것을 맛배기로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온전하게 될 날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일부러 읽지 않았는데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알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부활의 날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 너무나 괴롭거든요. 지금 우리의 현실,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세상의 논리로 교회가 지속되고 있고 예수를 믿어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고통스럽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바로 이런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의 그 현실이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도 장애가 생기는 형국이에요. 우리는 뭐 교회가 작아서 그런 게 없지만 다른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100여 명만 넘어도 다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오고 공무원들이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대요. 여기서 더 터지면 우리가 힘듭니다. 목사님 좀 배려해 주십시오. 그럼 목사의 신앙 양심과 또 어떠한 측면에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또 그것만 그렇습니까? 얼마나 신천지가 그동안 활개치고 다녔는데 교회가 한 게 뭡니까? 아무것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이게 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까? 우리는 그런 절망적인, 뭔가 계속 우리가 패배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고린도 성도들도,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러한 양태들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종말의 날에 너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변화가 무엇인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날은 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서 소망을 품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말의 날의 변화를 소망하지 않는 자는 무엇을 소망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세상의 가치에서의 그 강성함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들어질 변화와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그 극치를 소망하지 않는 자는 다른 것에서 배를 채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식을 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간간히 내가 경험을 하지만 이게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괴롭고 때로는 내가 넘어지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소망을 없고 이것이 계속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고 반복이 일어나면 거기 안에서 소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성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반복되어지면.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소망하는 어떤 그런 삶이 있는데 그런 삶이 안 사라져요. 계속 우리가 원치 않는 삶들이 사라지고 이게 반복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렇게라도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측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가.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염려해서 진정으로 너희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측면이 우리 개인의 변화됨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측면과 하나님께서 부활 이후에 종말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들에 대해서 확실한 빛으로 그것을 조망해 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 신자에게 소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습니까? 세상처럼 강성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굉장히 커지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그 수요로 말미암아 권세를 누리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혹들이 계속 들지 않습니까? 신천지 최고 지도자인 이만희가 자필로 과거에 어떤 당에게 편지 쓴 것이 막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당에 당 회원으로 가입해주는 신천지가 가입해주는 것들이 의혹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방식입니까? 세상의 방식이에요.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정치인들에게 힘 있는 자들에게 우리 표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 함부로 나대지 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검찰이 검사를 하지 않아요. 또 어떤 특정 당에서는 거기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른 일에는 굉장히 한 청년의 표창장까지도 그렇게 수사하고 그것을 종용했던 무리들이 나라가 이 모양이 돼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얼마든지 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욕망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한계적인 몸의 부활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승리하실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누릴 것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사명의 완성의 그 결정체에 너희들의 부활이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을 찾아야 돼요. 그 만족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연약한 상태에 있거든요. 아직도 혈과 육에 속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다가오면 쉽게 넘어져 버립니다. 목사님 저도 그래요. 안 그러려고 노력하고 싶지만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뭔가 반응해주면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은밀한 게 뭐냐면요.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줘야 될 또 이런 만족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설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을 구걸하는 형태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이 소망이 없다라면 썩어질 것들만을 소유하고 썩어질 것들만을 탐닉하는 방식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 잘하는 것이 뭘까요? 목회 밥벌이 하려고 목회하는 것일까요? 그런 거면 목회 왜 합니까? 정말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늘 그렇게 기도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 그 시골 교회에 정말 연약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 그 경험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잊어지지가 않아요. 저희들의 입술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프면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엄마 병원 가주세요, 약 발라주세요가 아니라 기도해달라고. 그게 은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직접적인 관여하심과 돌보심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냥 죽을까 살까 염려하며 산 게 아니라 그냥 아주 행복하고 즐거웠던 나날들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누려야 될 것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 안에 뭔가 내가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갈망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이 괴롭게 만든 장본인 누구 하나를 타겟팅 해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나날들을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소망들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심으로 성부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할 것이 아닌데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가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그러한 신앙생활을 보면서 누가 예수 믿고 싶겠어요?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예배에 목숨 거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까? 예배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변화됨과 소망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어떤 목사는 이렇게 큰 교회가 예배 한 주 안 하면 헌금이 안 들어온다. 그래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인터뷰하고 그것을 기사화하고 또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왜 이러한 시국에 자칫 잘못해서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정말로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이 시국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주신 그 변화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손에, 내 힘에, 내 능력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종말을 책임지신다. 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덧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15장에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개인의 측면, 현재의 개인의 측면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측면에서 또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성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측면에서 다양한 각도로 부활을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활을 소망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완전한 자유, 완전한 그 날이 우리에게 머지않고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으로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늘 넘어지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져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세상에 자기의 노력과 어떤 방편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들을 가져와야 돼요. 자기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일날 시간 손해봤죠. 재물 손해봤죠. 사람들의 관계 다 손해본 것들 다 보상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채우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는데도 그 소망으로 위로받지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먼 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것들에 대한 약속으로 표징으로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이루실 완전한 변화를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그것을 경험해 본 적 없어요. 단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 어려운 시국에서도 세상이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
아까 집사님도 기도 중에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얼마나 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단들, 신천지를 이제 온 세상에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그렇게 관심 없던 사람들도 인터넷 봐보세요. 코로나 기사 밑에는 항상 뭐가 달려있는지. 신천지 이야기가 다 달려있어요. 이제 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교회가 그간의 이단에 대해서 이단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후원하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서 열심을 냈다면 이렇게까지 안 왔겠죠. 그러나 교회 타락과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친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 아니면 생각을 해보세요. 세월호 사건이 아픈 사건이지만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뭘 알게 됩니까? 구원파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뭐를 깨닫습니까? 아,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구나. 저 이단에 들어가면 완전히 부모 자식도 없고 완전히 다 망가지는구나. 교회하고는 약간 다를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드러내 보이신단 말이죠. 우리가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죠. 오히려 그 점에서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않으셔도 우리의 구원의 어떠함을 다 이루어 가시고 교회를 존속해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분명히 거짓된 자들과 하나님이 구별해내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이번 상황 속에서 경험해서 너무 감사해요. 도리어 우리의 무능력과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함과 그것에 열심을 내지 않는 제 자신을 보면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 가지고 목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구나. 더 영혼들을 위하여서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구나. 또 하나님의 주신 소망으로 우리가 정말 그 소망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그래서 세상 가운데 무엇을 드러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 소망을 품을 수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나 또 여러분들이 가정을 세워갈 때나 또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떠함을 찾지 마시고 진정으로 이 시국에 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너뛰게 하는 것 역시도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방편대로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고 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핍박받는다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며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세상 가운데 위로를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